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셨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희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죄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제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한 한 주 한 주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여서
2000년 전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가족 간의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부어주셔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안함의 끈을 끊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과 주의 말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모인 곳에서 또한 예배하는 곳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발벗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선부 예배 시간 후에 전교인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1부와 3부 예배, 세대 연합 예배로만 드리며 2부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으니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립 감사원금은 비전교회 및 협력 해외 선교지 돕기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관계로 전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수첩 배부합니다. 2층, 4층 로비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부분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회 성북지번 총회가 있습니다. 새신자 양육과정 신청받습니다. 등록하신 분이나 양육과정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행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 중고동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신 아버지 하나님, 불안해하는 우리들, 걱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 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저희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쉴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들, 저들이 마음과 정성과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질병과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얽매임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능력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인사는 미리 드렸지만 또 오늘이 또 설날이잖아요.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요트를 타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래요.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그분은 요트로 대서양, 태평양을 많이 항해를 했고 그래서 그분의 명성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분이라 그럽니다. 기록에 보니까 그분이 1992년에 그 당시 최신의 요트를 구입을 해서 항해에 나가게 돼요. 많은 기대를 안고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항해를 출발했겠죠. 그렇게 항해를 출발했는데 항해를 출발해서 항해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열흘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분과의 연락이 끊어지게 돼요. 연락 두절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색에 나섰고요. 결국 그분의 요트를 포르투갈 인근 해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요트가 전복돼 있었어요.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아마 사망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왜 그러한 사고가 났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의 최신의 장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어떤 통신 장비를 갖췄던 그러한 요트였는데 요트가 그렇게 전복이 돼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지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래요. 요트 밑에서 그 요트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하나 있는데 벨로스트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잔잔한
물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가 아주 심하게 몰아칠 때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가 떨어져 나가니 그저 없으니 배가 뒤집혀지게 되고 요트가 뒤집혀서 결국 큰 사고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모를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의 중심이 제대로 돼 있느냐, 내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뒤집힐 수도 있고요.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27편의 시편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시편이에요.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얘기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졌던 솔로몬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기도 했고요.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그러한 왕이었고 지혜를 많이 가졌던 왕이었어요. 그가 삶의 경험, 인생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써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기 위해 잠을 안 자고 무기를 들고 깨어서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자기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도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어야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어느 분이 자기 평생 동안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쪽지가 있는데 그 쪽지에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자기 일생을 이끌고 붙잡는 그러한 말씀 내용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생 간직했던 쪽지에 적혀있던 글귀는 이러한 글귀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분은 분명히 안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아감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킨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요.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달라져요.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요. 가치도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행복, 세상의 유익,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런 변화일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고요.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며 살길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절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끊임없이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선택, 은총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더 이상 목이 곧은 그러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전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너희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너희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삶,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룰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것을 다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세 가지를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요구를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그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너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12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5가지를 말씀해요. 이 5가지를 5개의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걷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는 것.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요약하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대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 중에 최고의 신이고 주 중에 주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과 왕권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의 틀에 가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절대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이 정말 천하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겸손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이러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연약한 자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나그네고 천시받는 사람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 무거운 종의 굴레에서 너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약한 너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였던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연약한 자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같은 단어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똑같은 섬김과 사랑으로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그네에겐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똑같은 단어와 명령을 가지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들을 택해 주셨는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 주셨어요. 조상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은 그들이 뭐 보기에 능력이 있고 외모가 풀중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아니면 강한 민족이고 부강한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한 자였고 나그네였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연약한 자에게 사랑과 여러분이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요구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가 하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잖아요.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 찬송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찬송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총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능력을 찬송해요. 그의 선하심을 찬송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되어 있음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아주 구체적인 이유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70명밖에 안 되는 가정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금 너희가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별처럼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성취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곧잘 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 된다.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이만큼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더 큰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유익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떠나서는 거기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세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잘 살길 기대하세요. 여러분, 오뚜기라고 하는 애들 장난감이 있잖아요. 밑이 둥글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이렇게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요. 계속 쓰러뜨리려고 해도 또 일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계속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한 그런 한 주간 살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과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머물거나 나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또한 부분주하고 바쁜 일이 가득한 세상일수록 더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중심을 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고 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가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명절인데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이주용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축복성으로 우리 크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이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가정,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필요할 때 파종할 수 있는 복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둘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열역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병중에 있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들, 또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들 사랑으로 돌보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또한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거룩한 이 도남동 제단,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